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의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참회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쏟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못된 것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다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 영혼에 임재하시고 내 심령에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삶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로 치유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주께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허물들, 내 속에 있는 온갖 죄악의 모습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 영혼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의 예배 가운데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개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에도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화재로 인해서 또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마음 졸이고 또 소방당국, 산림청 분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일찌감치 진화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국 안에 유입, 국외 유입을 제외하면은 국내에서는 0명이라는 이런 질병본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식이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0이라는 숫자에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숫자였다. 언제 그 숫자가 올까?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또는 질병본부 여러분 그리고 거리두기를 실천해온 모든 국민들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칭찬하고 함께 승리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0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지켜서 이 모든 바이러스 19의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정말 그날이 언제 올까? 정말 그날은 오기는 오는가?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지만은 그날이 왔습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합심하여서 합력해서 또 국민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냈습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터널에 있는 동안이 힘들지 그것은 바로 열려있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새 아침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새 아침을 경험한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벼랑 끝에 서본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짐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라보는 것이 있을 때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분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일상을 보냈지만은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것이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캐고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이른 것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서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시대는 이겼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졌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기도 승리도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이 시국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부여잡고 살았던 모든 인기도 승리도 모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황량한 싸움터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본 사람만이 이 감정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려서 예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 세월이 2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 이후에 또 야곱은 가까스로 예삼촌의 집에서 이제 도망치다시피 해서 이제 피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뿐이었어요.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오래 깊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고 영적인 삶을 지배하고 다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때뿐이었어요. 야곱에게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닥다리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사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이제 야곱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출발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형 에서입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년 전에 그 형 에서의 생각을 하면 그 분노하는 그 에서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각, 아버지 집에는 가고 싶은데 형 에서가 그 분노의 그 장면을 기억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와 이제 야곱은 화해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닐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난구나.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를 건널 때 가지를 못했어요. 건너지를 못한 거예요.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재산과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보냅니다.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 좀 비겁하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하지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야곱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계획하신 걸 보면 야곱이 자기가 이런 삶터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켜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자식도 아내도 재산도 거기에 몰이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뭐라고 남아있다고요? 홀로 남아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홀로 남아있을 때가 가장 진지하고 홀로 남아있을 때가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지 모릅니다.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을 때예요.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남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남았는데 누구하고 남아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지금 홀로 남아있을 때예요. 홀로 남아있는 것은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홀로 남아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남아있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혼자 남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떠났지만 그 떠난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사람은 떠났습니다. 재산은 떠났습니다. 무리는 떠났지만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러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홀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내가 정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정말 홀로 남았을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정말 고독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때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삶의 가운데서 자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심령을 도로하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길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랬잖아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야, 이제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내 인생에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긍휼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났습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남을 누가 메꿔줍니까? 그 떠남의 빈 공간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야곱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곁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내 인생 곁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인생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항상 고단하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항상 위로자로 찾아오시고 항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그리고 내가 이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 환경 가운데서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제 삶 곁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와 대면하게 됩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아멘. 야곱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만이 진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만이 진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깨달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 벼랑 끝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에 또 이르러도 그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으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야곱의 이 끈질김과 인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기분 나쁜 게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가졌던 인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야?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본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지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지 스스로. 너는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넌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할 때 뭐로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신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돌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뭘 내놓겠습니까? 명함을 내놓겠습니까? 이력서를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죄인이 자랑할 것은 나의 죄된 이 모습을 다 청산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나는 약탈자였습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내면에 흐르는 영적인 마음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야곱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약탈자로 사기꾼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 속에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야곱 속에 있었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 몸이 사그라질 정도로 환도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국은 쟁취하는 축복, 은혜의 축복, 감사의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모든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것은 묻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다. 너는 과거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인생의 삶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신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릴 때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복강가 야곱에게서는 평생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전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기 삼각산에 가면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고 그 자리, 그 돌로 되어 있는 기도의 자리인데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찍이 가가지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줄을 섰어. 자기도 거기 가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거기는 야복강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야복강가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야복강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복강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가서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걸 경험한 그것이 야복강가가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한 번도 이 야복강가를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영적으로 해야지면 뭘 생각했겠어요? 야복강가를 생각했죠. 그게 첫사랑이었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3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싸움에서 이 야곱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야곱의 끈질김이에요. 야곱은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벼랑 끝에서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추락할 줄 알았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비상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노력과 훈련으로도 안 풀렸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풀어지는 것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그는 구했습니다. 그는 찾았습니다. 그는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영화롭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 후에 환도뼈로 인하여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후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것은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던 증거예요. 그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약봉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기도의 흔적인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이 새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 해가 돋았다고 말합니다.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새아침이 밝아옴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도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새아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교회에도 하나님은 새아침이 밝아오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벼랑길 때 서 있는 야곱을 높은 하늘로 날게 하신 축복된 장소,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절면서 걸어갔지만 야곱은 얼마나 찬송하며 갔을까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갔을까요? 다리를 절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새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인생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